히브리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숙지 권사님, 친정어머니 조문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멀기는 멀더라고요. 보성, 전남 보성인데 갈 때 6시간, 올 때 5시간, 11시간을 차에서 보냈네요. 자, 이정석 집사님 대단하다 하는 거 어저께 제가 느꼈거든요. 좀 제가 대신 로테이션으로 운전 좀 하자 그래도 자기가 다 하겠대 그때요. 아마 자기 생애 최고의 운전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도 새벽에 또 나와서 운전하고 대단해요. 강현숙 권사님도 새벽 깨워서 나오셨네. 어제 여기 도착하니까 10시 35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밤. 그래서 뭐 또 좀 준비하고 그러니까 11시 훨씬 넘죠. 제가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그냥 놀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4시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또 먹어야 하잖아요. 죽는 거 먹고. 제 생각은 거기가 바로 고흥하고 붙었거든요. 고흥 바닷가에 가면은 우주센터가 있거든요. 나로호, 누리호 발사하는데 거기 꼭 가고 싶었는데 1시간을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올 때 자정이 넘을 것 같고 그것도 좋은데 또 보성 갔는데 보성에 녹차밭이 유명하잖아요. 너 녹차밭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12분. 근데 녹차밭 갔더니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그냥 듣던 거하고 너무 달라요. 자연적인 환경에 삼나무, 편백나무, 진달래숲, 대나무숲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다가 쫙 산등성이까지 녹차밭을 조성해놔.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먼 데 가는 이들도 조문도 가고 이제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거기서 1시간 반 산에 올라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장례식 있는데 잘 치르고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4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호기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가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홍해는 세례고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고 가나안은 현세 천국이에요. 거기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2절 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기 들어갈 자격이 다 있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믿음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할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참 안식은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참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안식을 얻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이 참 안식이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저는 어제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거기 뭐 믿지 아니하는 유족들이 있으니까 그저 그냥 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했습니다. 뭐 믿고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는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다. 육신은 이 삶이 여기서 끝나지만 내 영혼은 천국으로 이민 가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니까 울지 마라.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우리도 또 이민 가서 또 만날 거다. 이게 괜히 울고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들은 평소에 와서 뵙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밥 먹는데 주니까 또 먹어야지. 배도 고프니까. 입관이 시작돼가지고 입관이 또 거의 끝났나 봐. 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이고 이게 내가 말씀 전한 게 헛일인가 보다.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마지막 헤어지니까. 입관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마지막 뵙는 거잖아요. 다 화장시키고 목욕 다 해놓고 얼굴 다 열어놓고 다 보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이니까 눈물이 나죠. 근데 통곡까지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좋은데 이제 가시는 거. 마지막 이민 가시는 거 뵙는다. 이제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 거기 딸 부자들하고 딸 부자. 딸이 6인가 7인가 그렇더라고요. 야, 식구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좋대. 그냥 많이 와서 일을 하니까. 다시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순종하면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도 좀 입력시켜 놓고 암송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전의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그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고 오늘도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보는 거하고 그저 그냥 뭐 맨정신으로 은혜도 없이 쌩쌩하게 그렇게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 말씀이 막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막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령이 감동시켜서 깨달음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았고 운동력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고 내 속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요. 이게 말씀. 세상의 글과 세상의 이런 어떠한 문헌하고 같지 않은 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어떠한 역사책이나 그 다음에 뭐 자서전이나 그 다음에 뭐 소설책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야. 이거를 로고스라 그래.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레마로 들려올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로 그냥 말씀으로 소리로 들려오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은요, 그때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너무 좋은 거죠. 오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게 누가 뭐라 그래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성 녹차밭에서 딱 내려와서 이제 5시 출발을 하는데 5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정석 씨,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운전할 테니까 좀 쉬라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녹차밭에 왔더니 힐링되고요. 에너지 생겨서요. 너무 좋아요. 아주 쌩쌩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또 그냥 그동안 저는 이제 거기에서 찍은 어제 제가 찍사 노릇했거든요. 없으니까 식사가 사진사 노릇했어 제가. 그래서 다 사진 찍은 거 거기서 다 이렇게 또 거의 7명이 갔거든요. 다 보내드리고. 근데 제가 또 운전했으면 그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동안에 다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잘 왔네요. 이게
우리가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 힘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배가 되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 플러스 주님,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그때부터 주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잊지 마세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요. 성령님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능력과 권세가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이 날카로워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워야 회를 뜰 수 있어요. 일본말 사시미를 뜬다 그러죠. 칼이 날카로워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딘 거, 이거는 시골 사람들은 베린다 그래. 베려. 낫이 무디면 베리고, 이거 베린다는 게 나를 세운다는 거야. 어디 가서 세우는지 아세요? 나를? 대장간에 가서 세우는 거야. 대장간에 가서 풀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탁탁탁탁 해가지고 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잘 다네. 그 다음에 덜 무뎌진 거는 어디다가 해요? 숫돌에다 가는 거야. 숫돌. 숫돌을 또 신세대들은 모르지. 숫돌에다가 갈아야 돼.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숫돌 가죽에다가 쫙쫙쫙 밀어가지고 면도도 해주고 그래. 그래서 예리하게 만들어야지 무딘 거 가지고는요 잘 안 돼. 무디지 않고 예리하게.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영혼 몸 3분설로, 그 다음에 두 부분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보이는 부분이 육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혼. 보이는 육체를 겉사람, 보이지 않는 나를 영혼.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육체와 영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님은 우리의 육체에 거하신다, 영혼에 거하신다. 영혼에. 자,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와 같다? 네, 그릇과 같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 내 육체가 깨어지면, 육체의 질그릇이 깨어지면 담아놓는 영혼은 갈 데가 없잖아요. 온데 갈 때. 그러니까 딱 영혼도 하나님이 갈 데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니까? 예수 믿니까?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 육체는,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다른데 뭐 공중에 떠다니거나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인데 찬양대 총무를 했어.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느 공중에 방황하며 다닐는지 알 수 없고, 그때 저기 경서중학교 수학여행 가던 차가 4대인가 5대인가 그냥 다 굴러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을 그때야. 그때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안수집사가.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떠돌아 방황하는 걸로 아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디 분이냐면 저 전라도 분이었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김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특별히 대중이 형님이요 영삼이 형님 둘이 막 대립이 돼서 누가 되느냐 난리일 텐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붙었어.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영삼이냐 대중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앞장을 서서 하는데 야 볼만해. 교회도 볼만해요 여러분. 이게 참 정치적으로 이런 거 못 말리는 거야. 그 사상 같은 거는. 그래서 교회는 누구 편도 들지 말아야 돼. 좌우지간 누구 편만 들어야 된다? 예수 편만 들어야 돼. 예수님 편. 예수님 당밖에 없어 교회는. 어느 당도 없고 예수님 당. 그러나 진리로 곧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그런 게 우리는 귀한 거다. 좋은 거다. 아무튼 영혼 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떤 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하나님이 쓰라 그래서 쓴 거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왕으로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없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 여러분 긍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자궁과 같다 그랬어요. 라훔이라고 하는 긍휼, 자궁과 불쌍히 여기는 건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근데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 새벽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구약시대 같으면은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 지금은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져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의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있다가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고 그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고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또 그때 또 공급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나 한번 보세요. 안 사랑하시면 못 견딜 정도로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저녁 예배 있는 나라가 없어요. 더군다나 새벽을 깨우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 자부심.
예? 동방의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심이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 후손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무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데, 6장 가겠습니다. 6장. 5장은 좀 읽어보시고요.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주님 기뻐하시는데 완전한데 퍼펙트한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곳, 완전한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돼.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도 주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이 명령을 하고 허락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가면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이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아들 하나 줬어요? 25년. 인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 아브라함은 그래서 25년, 야곱도 20년, 요셉도 몇 년? 13년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15절에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여러분 25년을 기다리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25일도 못 기다리는데 250일도 못 기다리는데 25년이 얼마야. 근데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좀 기다려라.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걸 하나님의 때라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오버하고 가도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돼.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도함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게을러서 늦출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재림의 때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복을 더하시네. 복에 복을 더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복을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인내해야 됩니다. 이걸 다 받으려면. 7절 갑니다. 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어요.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을 말씀하면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게 히브리서에만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히브리서에 말씀하거든요. 자, 멜기세덱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자, 2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11조의 제도가 있지도 않은 때야. 아브라함의 때는.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하라고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살렘 왕이 탁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은 누가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살렘 왕에게. 이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건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죠. 10분의 1 드리라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21절 갑니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 멜기세덱을 미리 말씀하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표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좋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지만 다 죽잖아요. 죽고 또 아론이 죽고 엘리에셀이 되고 또 죽고 아들이 되고 또 죽고 계속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7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에게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기고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려야 그 사람만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것은 속죄일 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4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때에 지성소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이거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는 필요 없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 약점이잖아요. 계속 제사를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가야 되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네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다. 예? 피가 죄를 속하나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펴면 그래서 누구의 피가 나와요? 무슨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계속 짐승들이 죽어가야 돼. 피를 흘려야 용서함 받으니까. 신약시대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에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모두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러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 앞장서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